반갑습니다. 하루에도 12번 쓰러지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목사 이석윤입니다. 우리 김선일 목사님께서 이 헌금 호명 하시는데 제가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는 이름이 나오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막 둘러봤는데 이쪽에선 피아노랑 막 이렇게 악기가 있어서 잘 안 보이고 이 자리에 서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씩 보이면서 너무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정말 귀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딱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을 위해서 제 소개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소양교회의 첫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딘 그런 모교회, 소양교회가 모교회인 목사입니다. 그러다가 이정희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은혜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열매를 맺어주신 분이 이원호 목사님이셨어요. 이원호 목사님이 87년도에 부임을 하셨는데 제가 88학번입니다. 그래서 이원호 목사님의 1호 신학생이 저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이 교회에서 하다가 11년 뒤인 1999년에 3월 달에 방금 소개받은 우리 현숙한 여인 한숙현 사모와 이 자리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사로서 약 5년여 동안 사역을 하다가 소양교회를 사임하고 인천에 있는 부평 제1교회라는 곳에 가서 7년 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부평 시민교회라는 곳 부평 제1교회랑 같은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부임해서 올해로 12년 차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소개할 만한 막 어마무시하고 의리의리한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궁금해하실까봐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시민교회 부임할 때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 먼 곳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 변했습니다. 그 변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준비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저의 취임식 때 오셔서 봤던 그런 31년 된 그런 모습의 교회였어요.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무너뜨리고 세웠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은 못 돼서 가장 낙후된 교회 구석구석을 좀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가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계단을 바꾸고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바꾼 게 이제 외모를 전체를 다 싹 뜯어 붙였습니다. 빨간 벽돌로 굉장히 좀 낙후된 모습이었는데 좋은 업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있게 그렇게 교회를 세 단장을 하게 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과 봤던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려서 공사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도서관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모가 모든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아는 분이 나오니까 웃으시는군요. 예, 이제 동생도 와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3층의 모습이고 이 3층은 저희들의 교제 공간인데 여기는 거의 다 저희 교인들이 팔 걷어붙이고 신발 벗고 뛰어들어서 페인트 칠 다 하고 바닥도 싹 다 정리하고 저렇게 막 온 몸에 페인트를 뒤집어 쓰면서 했고요. 이 드럼은 저희 큰아들 성빈이가 그래서 이제 본당이 이렇게 깨끗하게 바뀐 그런 모습입니다. 강대상도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강대상이고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많이 격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후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수고하신다고 격려금도 전달을 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밥도 사 주시고 그러면서 아주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 모습이 마지막 교회 모습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2024년이죠. 제가 2004년에 사임을 했으니까 해수로 딱 20년 만에 친정에 왔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친정 가면 그죠? 옷 막 벗어 던지고 그냥 바닥에 이렇게 막 눕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분명히 친정에 왔는데 친정에 온 제가 너무 이게 지금 떨리고 있어요. 제가 지방회장을 2년 전에 했고 뭐 많은 부흥회는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좀 불러줘서 이렇게 참석을 했고 인도를 했었는데 소양께 오게 된 이 상황은 너무너무 친정에 오는데 떨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신 것으로 믿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부흥회 초청을 받은 게 작년 11월 2일이에요. 이 11월 2일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과 너무너무 기쁜 일이 공존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1월 2일이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였던 박승일 목사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운명을 달리해서 인도 뿌네라는 지역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한국에 돌아와서 모교회인 충무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런 너무너무 저에게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픈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을 막 무거운 마음으로 운전해서 인천에서 서울로 오고 있었는데 김선일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1월 달이나 2월 초에 우리 교회에서 70주년 기념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출신 목회자들을 좀 불러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한다. 목사님 와주실 수 있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친구 장례식을 가는 제 모습이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렇게 기억되었던 그런 11월 2일이었습니다. 11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에서 12월 2일, 1월 2일, 내일이 2월 2일. 만 3개월이었죠. 만 3개월 동안 정말 하루하루가 떨리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도대체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별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너무 훌륭하게 말씀을 4일 동안 전하셨잖아요. 그죠?
그 소문이 부평까지 들렸어요. 소양교회 부흥회가 지금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있다. 울렸다가 웃겼다가 울렸다가 웃겼다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다. 여러분, 사실 70주년이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70주년 동안 한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거, 이거 놀라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70주년 기념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장경동 목사님 모셔야 되고, 김문훈 목사님 모셔야 되고, 유기성 목사님 모셔야 되고, 이영훈 목사, 이런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아니 그 자리에 하루를 제가 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3개월 동안 떨리고 떨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여러분, 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살짝 가면을 쓰고 살짝 좀 과거를 숨기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뭘 숨기겠습니까? 너무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뭘 숨길 수가 없고요. 제가 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뭐 잘한다, 뭐 은혜를 끼친다, 그러는 마음보다 그냥 부흥의 마지막 날 늦은 비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김선희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학교 다닐 때 참 친하게 지냈어요. 늘 짜장면 같이 먹고 운동 같이 하고 MT 같이 가고, 김선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윤성영 사모님도 항상 같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늘 같이 어울렸던 그런 사랑하는 후배였는데, 이번에 이런 말씀의 잔치를 출신교회 목사님,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을 감히 이 70주년 기념 부흥회에 강사로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김선일 목사님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김선일 목사님에게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사실 이 자리에는 서외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네,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임명진 목사님, 남재찬 목사님, 백태호 목사님, 김선영 목사님, 박승규 목사님, 정병기 목사님, 김유호 목사님, 홍대승 목사님, 김민기 목사님, 박재규 목사님. 사실 저보다 더 귀한 말씀들을 선포하실 우리 출신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요. 아마 다음 기회에는 이분들이 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있었던 그 귀한 추억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오는 친정이라 빈손으로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상품권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지만 제 형편이 형편인지라 다 드리지 못하고, 다 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두 분에게 이 상품권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부흥회 5일 동안 다 참석하신 최고령자에게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 백윤선 장로님이 너무너무 건강하신 모습으로 집회 때마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셨다는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윤선 장로님 존경하십니까? 네, 우리 박수하시면 장로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 조언을 좀 들었는데요.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3일 이상 출석한 최저령자. 여러분, 최저령자 한 분과 최고령자 한 분께 드리면 다 드린 거죠. 네, 우리 박하민 어린이 밑에 있습니까? 밑에 있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님 전달해 드릴 테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달해 주시면 전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마이크 쓸게요. 이게 더 훨씬. 네, 고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선물이고요. 제가 올라오면 안 되는구나.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선물은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이 저의 소양교회 사역을 가장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찬양 사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70주년의 금자탑, 정말 영적인 금자탑을 세우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 음악 주시고요. 네. 네, 제가 네, 자막이 들어오나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한영 집사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소양의 70년을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소양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년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소양교회는 그리고 능히 그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양의 한계를 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소양교회 화이팅! 교회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교회를 이끄시네. 소양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함께 불러볼까요? 교회의 한계를 넘어, 교회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교회를 이끄시네. 교회를 이끄시네. 소양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소양의 한계를 넘어서 70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우리 소양교회는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는 소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0주년 기념 특별 부흥회의 마지막 날 주제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라고요? 네, 교회 사랑이 저에게 주어진, 또 우리 모두에게 70주년 마지막 기념 부흥의 시간에 주어진 그런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소양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소양교회는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부터 약 36년 전에 당시에 주변에 어떤 교회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이루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주일 하루에 10부가 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총 9,000명이 넘는 인원이 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려 결신자가 3,00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소양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양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사람이 많이 왔다 적었다, 결신자가 많았다 적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역대 귀한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춘천과 지역 그리고 온 나라와 열방에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로 70년 동안 탄탄하게 쓰임받은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가 바로 우리 소양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셔서 나 소양교회 다녀. 우리 춘천에 수백 교회가 있는데 나 그중에 소양교회 다녀. 여러분 자부심 가질 만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소양 성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 참 대단한 교회를 다니십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이미 쓰여졌고요, 앞으로 더 멋지게 쓰여질 교회, 바로 우리 소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70주년을 즈음해서 우리가 자칫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상황에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나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잘 되는데 뭐, 그냥 잘 돌아가는데 뭐 라고 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제자리 걸음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소양교회의 발걸음이 여기서 멈추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100주년을 향해서 더 멋있게 뻗어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랑한 내 교회지만 그 사랑을 더 끌어올리고 더 퍼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소양교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왔는데,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의 우선순위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 방식대로의 교회를 사랑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따라서 교회를 사랑할 때, 그때 그 교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교회란 네모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뭐다? 교회는 군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여러분 아시죠? 아세요? 자, 우리 무반주로 한번 박수로만, 여기가 군대다. 여러분 우리 여기 찬여비도 있고, 찬여봐 네가 여기 있다니 내가 춤을 추고 싶다. 찬여봐, 제가 뭐 지금 춤추고 싶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왜? 난 지금 설교하고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고 그냥 춤추다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자리를 쫙 지키고 계시니까 너무 좋아. 여기가 군대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군인들이 박수를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두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약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군대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군대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인데요. 거기에 결론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전 무장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끔 상관이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집합합니다. 근데 그건 진짜 가끔 있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군대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가끔 가다가 완전 군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끔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공격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고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완전 무장,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2019년 3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다녀왔어요. 일찍 갔다 오길 잘했어요. 지금 못 가. 가고 싶어도 못 가. 그죠? 제가 2019년 3월에 갔다 왔는데 놀라운 것을 이스라엘 현장에 가서 봤어요. 뭐냐 하면 남녀 연인이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길에서 보잖아요, 우리. 근데 그 복장이 완전 군장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수류탄 차고 총 메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는 언제 어느 때 테러가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그 거리에서 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인 사이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군장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연인들이 연인 사랑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총을 갖고 있거든. 수류탄을 차고 있거든. 성질 나면 던지는 거야, 그냥.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인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모습이구나,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핵심이 뭐냐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인의 자율권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여기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게 병사의 최고의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군대고 우리는 주님의 병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내 생활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업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바쁜 일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와 내 존재와 내 가족들, 내 가정 중요하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병사로 모집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심지어 우리가 밥 먹는 이유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최종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는 군대라는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를 백화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은 어떤 곳이에요?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사려고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물건을 샀어. 뭐 물건을 샀는데 이게 뭐 조금 깨지고, 조금 금이 가고, 조금 옛날 뭐 좀 어서 저기 새 거가 아니고 준 거 같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서 바꿔달라 그러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왜? 백화점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군대이기 때문에. 또 하나, 둘째는 교회를 학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 와서 좋은 말씀을 듣고 지식을 채우기를 원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학원 다녀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학원에서 인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삶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을 요구하는 학원 없어요. 뭐예요? 성적만 올리면 된다. 지식만 채우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 어떤 학원도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학원은 없어요. 그런데 몇몇 성도들은 교회를 학원이라고 생각해서 내 지식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머리가 커져요. 근데 머리가 커지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말이 많아져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시죠? 왜냐하면 소양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거든. 없어. 내가 알아.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교회가 군대가 아니고 극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예배 드리러 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 예배 보러 가. 물론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옛날부터 습관이 돼서 보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이상하거든요. 말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요. 예배 보러 가. 그러면 진짜 가서 보기만 해. 여러분, 70주년 너무 놀라운 해 아니에요? 우리 김선일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당회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 얼마나 놀라운 7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행사들을 준비하셨겠어요. 근데 구경만 해. 그냥 쳐다보기만 해. 자리가 비는 것이 보이면서도 내가 들어가서 저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군대가 아니라 극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뒷짐만 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70주년 동안 우리 소양교회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훌륭한 군사들이 모여있는 우리 소양교회는 훌륭한 군대가 되어서 어떤 마귀의 공격도 거뜬히 이겨내는 교회. 그래서 지나간 70년보다 앞으로 펼쳐질 100년까지의 시간이 더 좋은 소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352장 1절만 부를게요. 하나 둘 셋. 십자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이기게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이기게 하실 거예요. 놀라운 100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4일 동안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실천해 보세요.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그때 또 불러주시면 또 오고, 그때 안 불러주면 부평에서 춤추고 있는 사람은 절 거예요 아마. 이야, 소양교회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소양교회 좋은 일이 일어났다더라. 부평에서 혼자 춤추고 있는 사람이 절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시작. 교회는 뭐다? 병원이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보면 병원과 흡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주요 사역 중 하나가 병 고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병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아픈 사람들 질병을 고치는 곳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병이 고쳐지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병원에 보면 잘 낫는 환자와 잘 낫지 않는 환자가 있어요. 병원은 주야장창 다녀. 한 군데가 아니라 막 세 군데, 네 군데 막 병원을 막 그냥 쇼핑하듯이 막 그냥. 그런데 맨날 몸은 그대로야. 안 나. 낫지를 않아.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신방을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요. 그 집의 식탁에 가면 약봉지가 그대로 있어요. 약을 잘 안 먹어. 의사의 처방대로 따르지를 않아. 주로 남자들이 많이 그러죠. 3일치 5일치 약 처방해 주면 끝까지 잘 먹어야 하는데 하루 이틀 먹다가 말고 아유 다 난 것 같아. 그 약 많이 먹는 거 안 좋아. 그러면서 안 먹어요. 그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제가 그래요. 약을 3일치 5일치 탔는데 끝까지 안 먹어. 근데 그랬다가 반드시 병이 재발돼요. 잘 안 나요.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내성이 생겨. 내성.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들 중에도요. 삶의 문제가 잘 해결되는 성도들의 공통점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약 처방을 해주시죠. 무슨 약 처방해 주세요? 구약과 신약. 그렇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아낌없이 처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 목회자들 김선일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중에 대충 처방하는 분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설교 준비 한번 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모든 책들을 참고하면서 전심전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주려고 처방전을 내려요.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처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안 먹어. 그걸 안 먹어. 듣기는 잘 들어. 아멘 하고 듣기는 잘 들어. 근데 그 들은 대로 안 살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병원 가서 약 처방을 받았어.
그런데 그 약봉지를 안 먹고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놓는 약이 병을 고친 경험 있으세요? 우리 집에 처방전만 갖다 놔도, 약만 갖다 놔도 내 병이 낫더라, 그런 분 계세요? 없죠. 그 약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이것을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 듣기만 해가지고는 내 삶의 병이 낫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 예배 몇 번 있는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9번에서 10번 있는데,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포함하면 설교의 홍수죠. 또 거기다가 성경 공부하지, 또 어떤 분들은 큐티 하지, 막 이러면 정말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CBS 듣고, 하루 종일 극동방송 듣고, 하루 종일 기독교 TV 봐요. 보기는 욱실나게 많이 봐, 듣기는 욱실나게 많이 들어. 근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말씀을 안 실천하는 사람과 예배 안 나오고 말씀을 안 실천하는 사람과 어느 사람이 더 나쁘게요? 여기는 좀 찔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이 두 번째 주제는 찔리는 분들이 좀 계신가 봐. 여러분, 말씀을 안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나오고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할 말이 있어. 왜? 나 들은 거 없어. 나 설교 시간 나 그 설교 못 들었어. 그럼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 나왔어요. 설교 들었어요. 아주 명확한 주제로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삶의 변화는 없어. 적용을 안 해. 실천이 없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사님의 실력으로 설교합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의 말씀이 그 목사님의 어떤 학적인 연구 결과예요? 아니거든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의사로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메시지를, 약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약을 받기만 해. 먹지를 않아.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경기도 평촌에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어떻게 할까요? 저는 끝내려면 끝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에 또 불러주시고. 조금 더 할까요? 윤성경 사모님이 저한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목사님, 좀 더 해도 돼요? 조금만 더 할게요. 평촌에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올해로 그 교회도 딱 20년, 만 20년 된 교회예요. 교인 수가 한 3만에서 3만 5천 명이 출석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20년 동안 이혼한 부부가 한 가정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양재 목사님이 날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김양재 목사님이 다른 설교도 많이 하시지만 수시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라는 선포를 하시면서 이혼은 절대 안 돼. 여러분, 그래서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최고의 유산은 땅이 아니다. 현금 잔뜩 들어있는 통장이 아니다. 뭐냐? 깨끗한 가족 증명서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요, 그 교인들 3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만 명 넘는 교인들이 다 바보들이라서 그 말씀을 지킬까요? 우리들 교회 3만에서 3만 5천 명 되는 교인들 중에 약 10,000명이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서 김영장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 붙잡고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폭력 남편이라 할지라도, 바람난 남편이라 할지라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 처방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말씀 붙들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놓치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든 것이지만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여러분들의 삶에 드리는 그 메시지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병원입니다. 내 삶이 고쳐져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고쳐지지 않고 5년, 10년, 15년, 20년이 흘러간다면 내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내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바뀌면 내가 바뀌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남편이 바뀝니다. 내 자녀가 바뀝니다. 내 부모가 바뀝니다. 회사 가면 내 직장이 바뀝니다. 학교 가면 내 친구들이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어서 그렇지,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메시지가 내 생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중수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내 모든 삶의 지경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지난 주일 김선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우리 박상호 장로님 박수 띄워주세요. 여러분 아는데 말씀 안 하신 시작. 기억나시죠? 아시죠? 왜 말 안 하셨어? 저 실망할 뻔했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모였더라 캠페인을 해요. 지난 주일 말씀이 모였더라. 오늘 새벽에 내가 새벽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 모였더라. 내가 어느 성경 공부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모였더라.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한 말씀이 모였더라. 모였더라. 여러분, 말씀은 듣기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언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냥 듣고 흘려보내.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 물론 우리 소양교회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혹여나 계시다면 오늘부터 이 70주년 기념 부흥의 마지막 날인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놓지 않으리라. 내가 안 참석했으면 모르겠지만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그 말씀을 반드시 내 삶으로 살아내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될 때 소양교회 100년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춘천에도 3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더라. 여러분, 감동이 없으세요? 그 교회가 다른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춘천에도 5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더라. 그 교회가 소양 성결 교회라더라. 여러분, 그것을 꿈꾸신다면 교회는 병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부흥은 생각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이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부흥하고 싶지 않아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지 말라 그래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로 소양교회는 매주 인원이 채워질 것이고 매주 새로운 가족이 들어올 것이고 이 춘천을 나아가 강원도를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바꾸는 그런 소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 여러분 소양교회 가장 윗질서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잘 모르세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는데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윗질서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렇죠. 김선일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예요? 장로님. 땡. 누구예요? 크게 그 부교육자, 부목사님들. 그 다음이 누구예요? 맞아요. 그 다음이 누구예요? 그렇지, 장로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오늘 밤샐까요 그냥? 구역장, 강사, 그리고 각 기관의 부장, 담당 교역자들. 그럼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질서예요. 이 질서가 깨지지 않아야, 그래서 이 질서대로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쳐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존중하십시오. 귀히 여기십시오. 우리 소양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교역자들의 이름을 막 부르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전도사라고 자기 자식 부르듯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비록 그분들이 나이가 어리고 그분들이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이 소양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려고 이 교회에 보내주신 의사들이에요. 병원장. 그 다음에 뭐 레지던트, 병원장하고 같이 일하는 그 의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기 계신 저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을 우습게 여기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삶이 고쳐지기 때문에, 내가 바뀌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바뀌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쳐야겠죠? 최근에 한국 교계에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가 뭐였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독교와 원불교가 통합하기로 했다. 난 소양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반응이 없어. 여러분 반응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 이 영상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원 서지방 남전도의 제2부회장님이신 장명주 장로님 어디 계시나? 장명주 장로님 이 보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 봐. 여러분 이 보도가 무슨 얘기냐면요, 기독교인들 중에
원불교 신자가 급상승해서 이제 합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우린 잘 모르겠는데 누가 원불교 신자냐 했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시작. 왜 이렇게 왕왕왕왕 이래요? 다시 기독교 시작. 원불교 신자가 엄청 많아졌다던데 그럼 통합해야 하지 않겠느냐. 교회 이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을 봤더니 그 이름이 이석윤.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근데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 세워진 질서에 원망 불평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원불교 신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본질이 군대고 병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본질과 질서를 잘 믿고 따르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는 삶의 질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한 사랑하는 우리 소양교회, 여러분, 제가 소양교회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뭐게요? 하나님 울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요 나이가 들었나 봐요. 왜 이렇게 자주 우는지 몰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울보 목사님이래. 나보고 울보 목사님. 잘 지켜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우시기 바래요. 말씀 들으면서 많이 우시기 바래요. 찬양하면서 많이 우시기 바래요.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김태환 목사님 찬양도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찬양해 보세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 교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딱 들어보세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핸드폰 다 꺼내 보십시오. 저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핸드폰 꺼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핸드폰 다 꺼내시고요. 또 이런 분들 계셔. 저는 교회 올 때는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껐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안 가져오셨거나 끄신 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 핸드폰이 있으신 분들은 알람을 설정하시는데 오전 8시 59분 알람을 맞춰주시고요. 여러분,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내일 아침 8시 59분에 알람이 울리면 딱 한 가지, 단 10초도 좋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뭘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그 다음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우리 구역에 교회 요즘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우리 구역에 아픈 사람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매일 아침 8시 59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사랑의 첫 번째 실천사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가 208장입니다. 가사가 교회 사랑에 관한 메시지가 너무 잘 담겨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모아모로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4절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 마지막입니다. 5절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오. 우리 5절 다시 부를 때는 두 손을 높이 들고 5절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여러분 손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모교회인 이 소양교회를 내 방식의 교회로 생각하면서 섬기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내 방식의 교회로 소양교회에 몸담고 있었다면 오늘 들은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군대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이 교회를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70년을 지나 80년, 90년, 100년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군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군대와 교회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행해야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교회를 다시 한번 더 사랑하며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소양교회가 이제 70년을 지나 100년을 향해 나갈 때에 그의 본질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